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 형통하십시오. 한 번 더 즉시 순종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 말씀, 나합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성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훈 회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성그룹이 1947년에 연탄 사업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탄 사업을 하시면서 대구 남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새벽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대요. 젊은 여자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 남산교회 성도인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당시 난로, 냄비 이런 것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한 끼 하고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어렵길래 집에 밥 도구도 없냐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어찌된 형편인지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은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남편은 칠판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면 돈을 벌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기술은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일해놓고 뭐냐면 자꾸 회사에서 쫓겨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돌려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교회 성도 남편이 칠판 만드는 기술자인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해줬대요. 왜냐면 안 쓸까 봐. 그래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칠판을 만들었답니다. 열심히 칠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유교가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전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연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뭐만 있냐면 창고에 칠판만 수백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까 하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경북 독청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종이딱지 하나 딱 붙어 있더래요. 칠판 구함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뭔 일인가 알아봤더니 북한군이 내려가지고 주둔을 하는데 어디서 주로 주둔을 하냐면 학교에서 주둔을 하면서 추우니까 책상, 걸상, 칠판들을 다 갖다가 화목으로 떼버렸다는 거거든요. 얘들을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뭐가 없냐면 칠판이 없으니까 그 전쟁통에 칠판 구함 붙여놨는데 칠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이 집에 있어. 그래서 칠판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이 대성그룹의 종잣돈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김용훈 회장님이 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도 복을 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시편 17편 7절 말씀을 늘 암송하셨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누구에게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집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피할 길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복 있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나합도 정탐꾼 두 사람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보호해주고 살려서 돌아가게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피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나합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생을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새해 수많은 선택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합의 선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나합은 성전 벽 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소문도 듣고 성전 밖에 있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찾으러 나합의 집에 왔을 때 숨겨두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상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그 죽음에서 건짐 만든 삶을 살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듣고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두 사람 믿음을 예를 들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누구 믿음을 같게 놓냐면 기생 나합의 믿음을 같이 놓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좀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그분한테 내가 세 개 종목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세 개 투자하라고. 그러면 3개월이 못 돼서 최소한 5배 수익은 날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무 기쁘더랍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과 염려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자꾸 불안과 이게 두려움이 오니까 그 가르쳐 주신 분한테 전화했대요. 좋은 정보 감사한데 형편이 안 돼서 제가 투자는 못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대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시간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가르쳐준 3개 종목이 다 폭락됐대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주신 그분도 많은 손해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경제인의 정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 그러면 손해를 봤을 건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과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와의 실패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려운 중에도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중에도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그 모압 땅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세 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베들레헴에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나오미가 나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고향 땅으로 간다, 내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니들 친정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머니, 다시는 나를 떠나가라, 따라오지 마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룻은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나오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화를 당했어요? 화를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나오미 집에 누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두 아들이 죽었네요. 그런데 뭘 믿고 뭘 보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무엇은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어.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무엇은 살 수 없냐면 입맛은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다 될 것 같아도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룻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으로 선택했더니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형통케 해주시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똑같은 이야기 하나 더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상을 섬기며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둥둥둥 북을 쳐요. 뭐하라고? 절하라고. 그런데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불러다가 니들 왜 절하지 않냐? 니들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풀무불에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자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야, 너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우리 누구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든지 아모리 사람을 섬기던 신든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합의 선택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제 나합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과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러자 정탐꾼들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뭘 내려놓는 거죠? 붉은 줄을 매놔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집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이 없고 만약에 이 집 안에 있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핏값을 감당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곳에 무엇을 내어주냐면 살 길을 내어주시거든요.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곳에 살 길이 있어. 뭐 하면 돼요? 붉은 줄을 내다면 돼. 그 집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왕의 첫 아들부터 종 되는 사람 첫 것, 첫 알라, 가축의 첫 것도 다 죽는다라고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놋뱀 사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불뱀 물립니다. 물린 자마다 죽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야,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보면 낫는다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거든요.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뭐 하면 돼요? 물린 자들은 바라보기만 하면 돼. 뭔 그런 일이 일어난대라고 안 보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국 PD가 한번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왜냐면 건강검진을 안 하셔.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퇴근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방송을 들었대요.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혹시 팔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 힘이 툭 빠지면 그때 빨리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걸 들었네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 팔에 힘이 뚝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리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라디오 방송이 생각나가지고 믿자야 본전이지 그러면서 어디 갔냐면 응급실에 갔답니다. 갔더니 왜 왔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증상을 말했더니 막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뇌경색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와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방법을 주셨어.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그때 무시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쳐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평생 후회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해결될 방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종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낫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안 가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뭐가 났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병 고칠 방법을 줬는데 화를 내요. 왜냐하면 멋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내 앞에 와서 서서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부의 손을 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어. 그냥 나와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다메섹에 강이 없냐? 아르바 강은 이게 이스라엘 강보다 더 크고 깨끗하다. 거기 가서 씻자. 그러면서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백날 씻어도 나아요, 안 나요? 안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냐면 해결할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을 주십니다. 그때 그 방법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애간장이 나요. 왜냐하면 안 되는 가게잖아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예요. 그 가게들을 선택해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 그대로 뭐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워.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말한 방법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있고 그 방법대로 안 한 사람은 안 돼요. 여전히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종원 씨 말대로 안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예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주일 성수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채워 주셔요. 그래서 11조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일 성수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11조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합은 조건이 참 안 좋은 사람입니다. 멸망받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때 당시는 여자를 재산의 가치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로 치지 않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가 순종으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는 그 성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여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니까? 나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은 열릴 것이고 형통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